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오랜 침묵과 또 그 기다림의 역사를 깨고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므로 그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현실의 모습 뒤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이해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늘 충만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의 삶은 든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될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중심이 흔들리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이삭이라는 그 말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당신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웃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그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의 불신을 뚫고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그가 깨닫고 그는 비로소 또한 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웃음이, 그 기쁨이 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젖을 때일 즈음에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어떻게 한번 놀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그러한 태도를 나타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아브라함의 장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라는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장자의 입지가 불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지가 불안해지자 위기의식을 느꼈던 그 이스마엘이 그 위기의식이 이삭에게는 또한 불안전한 어떤 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마엘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거라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더 아브라함을 닥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사라의 이 말은 지금 내 아들 이삭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입니다. 물론 사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의 그 불만을 이루게, 자신의 불만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라의 의도가 어땠던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혼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결국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장면이 굉장히 단호하고 또한 굉장히 냉정하게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 자식이고 또 십수년을 데리고 살았던 그 사람인데 그 세월이 있고 그 정이 있을 것인데 굉장히 야박하게 내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장면에서 아침 일찍이 날이 새자마자 떡과 달랑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어서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의 내용에 보시면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는 충분히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었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너그러운 사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어떤 사회 관습상
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는 일정 부분을 상속해 줘야 되는 것이 당시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딸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지어서 내보내는 것은 당시의 사회 관습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 둘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한 몫을 떼어서 또 적당히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내보내는 것보다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더 힘든 쪽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빈손으로 내보내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지금 이 행동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또한 의지적인 행동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갈 모자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어떤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누가 아브라함의 그 정실 부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니고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재벌가에 일어나는 어떤 형제의 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17장, 창세기 17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17장 23절 이하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복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어떤 징표가 할례였는데 그 할례를 이스마엘도 받고 그 집에 속한 모든 종들도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과 그 은혜에는 모든 인류가 다 초청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느닷없이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이스마엘과 그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복된 약속에 참여된 자들로서 허락받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1장에 이르러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어야 되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내 씨가 될 것임이니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여종의 아들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고 육체를 따라 난 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삭은 자유인의 아들이고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갈이 여종이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은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라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었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식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거듭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낸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느냐면 신의 산, 즉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의 본부와 같은 곳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율법에게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적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대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은혜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책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 모든 법칙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셔서 그 결과가 생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비유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 구원과 은혜의 약속에는 우리 모든 인류가 대상이 되고 우리 모두가 초청을 받고 있지만 그 은혜와 그 복된 약속의 근거는 이삭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거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허락하고 있는 이 복된 약속들, 그 축복들,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으며 우리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에게 그 축복과 그 승리와 그 영광과 그 신적 충만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리 복된 약속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그 축복은 그냥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근거와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논할 때에 우리가 자꾸 틀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본성상 자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그 원인을 자꾸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아브라함을 볼 때에 그 아브라함은 뭐가 달라서 이 위대한 자리에 서게 됐는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라고 자꾸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것을 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보고 네가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주저했다라던가 아브라함이 궁시렁댔다라던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때 담대한 믿음을 갖고 진심으로 나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21장 다음 장에 가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이삭을 바쳤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이 될지라 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함께 동시에 이 복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그리는 데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가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껏 확인해 왔던 바와 같이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복을 받았고,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도 그가 아비멜렉을 중보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그가 중보자로서 서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복된 그 인생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자꾸 이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자꾸 이 이삭과 맞물려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이 이삭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내용들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무엇을 찾는다고요?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섰을까? 우리는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게으름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느 날 하루 날 잡아서 외딴 곳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뽑고 어떤 그런 열심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원인을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열심을 내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왜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가운데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 이삭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하게 이삭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도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아비가 될 수 있고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 이삭이 상징하는, 이삭이 예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음에도 다시 보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근거라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나면 우리가 그 근거 대신 무엇이 등장하냐면 우리 자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 우리 자신이 근거로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실들을 보지만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현실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늘 실감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공로화시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를 채점해서 우리가 신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불안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번 주부터 미리 말씀을 드려서 우리 어른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무리해서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댁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고, 또 뭐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뭐 전체가 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또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 안 가고 주일날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또 이것이 맞는가, 죽어도 교회에 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벌하시지는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마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집에 있다라고 해서 그 집을 무너뜨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집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못 갔으니까 헌금이라도 2배로 드려야겠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값싸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은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은 조심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읽고 싶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님의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를 바치는 그 싸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바치는 것이 심지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로 나아간 스스로를 속이는 것으로 나아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당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얘기지 내가 이런 각오를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그 각오를 하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이 각오를 했으니까 그 다음은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될 때에서 좌절하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현실을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는 그 자격을 찾아낼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도 등한히 했고 내가 예배도 등한히 했고 내가 11조도 떼먹었고 내가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해도 우리는 미흡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흡하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께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미워하셨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가 돌아서셨다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났어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바울도 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자들이지 그들 각자가 우리와 다른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됐는가, 바울이 왜 바울이 됐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무한하심이 아브라함의 평범함과 바울의 못난 것을 덮고도 남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감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나 가는 길의 대표자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얘기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단순히 겸손을 떨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임을 우리의 어떠한 것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시고 그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함으로 그 인내와 그 감사와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회복될 수 있고 또 이 시간들이 그냥 헛된 시간들이 되지 않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